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꾸준함의 위력.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은 매일 반복한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위대한 성과는 여러 작은 일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을 바꾼 중요한 일 대부분은 계속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위 명사들이 말한 명언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한 세 문장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문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꾸준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뭐가 실력이냐? 꾸준함이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 중에 더러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때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학생들은 꾸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우리 등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꾸준하게 걷다 보면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단이 쭉 펼쳐져 있다 그래서 내 이 구간을 후다닥 뛰어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몸도 상하고요. 다리가 풀려서 정작 다른 사람보다 그 구간은 빨리 올라갈지 모르지만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클래식 악기를 배웠어요. 클래식 악기를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번 갈 때 50분, 또 선생님이 농담이나 다른 거 하면 한 30분, 일주일 그걸 이제 레슨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아니 저렇게 배워가지고 무슨 악기가 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꾸준히 5년 동안 반복했더니 우리 지금 2부 예배 때 플룻 하는 제 딸, 프로는 아니지만 제법 해요. 우리 첫째하고 막내도 피아노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바이올린도 어느 정도는 해요. 아니 그게 뭔 도움이 될까 싶지만 꾸준히 하니까 꾸준함의 열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턱걸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의욕적으로 방문에다가 턱걸이봉 2만 원짜리를 하나 딱 갖다 사서 걸어놨어요. 한번 딱 매달려서 힘있게 당겨서 내려왔어요. 두 번째 안 올라가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1년 이상을 날마다 매달렸습니다. 사모가 저 매달려서 발버둥 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그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말을 쏟아놓음에도 불구하고 꿋하게 1년 이상을 꾸준하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요새 한 20개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늘지는 않아요. 요즘은 개수보다도 그냥 늘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씩은 좀 매달려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원래 근력이 좀 좋으신가 보다. 고등학교 때 턱걸이 많이 하셨죠? 이렇게 질문해요. 제 고등학교 때 기록이 7개예요. 평균 5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꾸준하게 안 했어요. 체력장 이런 체력 검사 할 때만 매달려서 발버둥 치면서 당겼을 때 5개에서 7개를 했는데 50이 넘어서 꾸준히 매달리니까 이 나이에도 한 20개 정도는 하더라고요. 이게 꾸준함의 위력이 아닐까 싶어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공이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자가 옮길 이자, 산을 우공이라는 사람이 옮겼다라는 말인데 중국에 우공이라는 노인이 한 분 있었답니다. 근데 집 앞에 높은 산은 아니어도 산이 하나 턱 가로막고 있었어요. 산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늘 산을 둘러서 가야 되다 보니까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어느 날 이분이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그 산의 흙을 퍼다가 나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나 싶어서 이웃들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나 저 산 옮길 거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우공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 손주들도 있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대를 이어서 이 산의 흙을 조금씩 퍼다 나르면 언젠가는 저 산이 평평하게 없어지지 않겠나. 내 자손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저 산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때 이후로 무엇이든지 꾸준하게 하면 산도 옮긴다. 이런 의미로 우공이산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꾸준함은 건강에 있어서도 학업에 있어서도 운동에 있어서도 기술이나 예술이나 거의 모든 분야에 꾸준함 이것보다 더 귀한 덕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 꾸준함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왜냐 그러면 세상에서 중요한 것, 가치가 있는 것, 귀한 것일수록 꾸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면밀히 따져보세요.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일수록 가치 없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올해 표어도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신앙이 가장 최우선순위다. 이 고백을 하고 올 한 해를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신앙이 중요하기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꾸준함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딱 두 가지만 꼽아 보십시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꼽으라 그러면 저는 말씀과 기도를 꼽으려고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 바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집사들을 세웠어요. 근데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고 사도들이 했던 일이 많았는데 다른 일들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서도 이 두 가지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더 힘써 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꾸준함에 있습니다. 말씀도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 가지씩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생명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식사하는 것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꾸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매주 제 설교를 듣고 설교 요약한 파일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걸 근데 한 주만 하신 게 아니라 매주 이렇게 하신대요. 확대를 하면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각주까지 달아서 제가 이 설교 원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매주 한 5장 분량을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제가 타이핑을 해서 들고 올라오는데요. 이 설교 원고에서 좀 불필요한 것들, 또 예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빼면 아까 집사님이 정리한 딱 저게 돼요. 마치 제 원고를 그대로 가져가서 카피한 것 같이. 제가 저걸 보면서 속으로 이거 설교 준비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나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사실 성도들 중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를 잊어버린 분들이 태반일 텐데, 제가 한번 콕 집어서 질문해 볼까요?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지금 갑자기 머리를 이제 회전시켜봐도 떠오르지 않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매주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신다.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좀 말씀 지나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도 하고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좀 나누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특별한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전 전통적으로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내려오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금방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설교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걸 콩나무 시루에다가 예전에 비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콩나무 시루를 거의 못 봤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집집마다 방 안에 한켠에 콩나물 시루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런 통이 있고 그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거기다 콩나물 콩을 이제 올려두죠. 그럼 매일 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요. 그러면 물을 주면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다 밑으로 빠져요. 그 빠지는 물을 담는 다라도 밑에 하나 다 두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물이 밑에 다 쏟아지지만 콩나물 대가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꼬리에 조금 정말 소량 남아있는 그 몇 방울, 그 물 때문에 이 콩나물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저는 말씀 듣는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분처럼 매주 정리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자리에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와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게 꾸준히가 잘 안 됐어요. 징검다리처럼 됐어요. 하지만 꾸준함의 위력을 아신다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꾸준히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글쎄 한 달에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신답니다.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1년에 일독하셔도 이거 참 대단한 일인데, 한 달에 일독을 하시면 1년이면 12독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성경 1독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평생 10번도 못 읽으신 분이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일 텐데, 1년에 10번 이상을 성경을 읽는다? 이거 거의 초인적이고요. 목사인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9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맞은편에 보면 어르신들만 사시는 시니어 스텔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르신 연세도 많으시고 하시는 일도 없으시고 늘 청소하시는 분들이 집에 와서 청소도 다 해주시고, 식사 때가 되면 지하 식당 내려가서 차려놓은 식사 하시기만 하고 설거지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침대 옆에다 성경책 두시고, 소파 옆에다 성경책 두시고, 싱크대 위에도 음식을 안 만들어 드시니까 성경책 두시고, 이동할 때마다 성경을 보세요. 그분의 경우는 성경 읽는 것 외에 다른 일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읽으시는 것, 하실 수도 있겠다, 마음만 있으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직 젊으세요. 다른 이런저런 하실 일도 많으세요. 그런데도 우리 한 달에 성경 일독한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하는데. 우리는 다 여러분 그렇게 또 하려고 발버둥, 그 정도까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구역별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필사하는 거, 아니면 우리 새벽기도 때 큐티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 이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꾸준히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쌓이고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하시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꾸준함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단에 성경 쓰기 운동본부라고 있어요. 이 운동본부에서 얼마 전에 성경 필사하신 권사님 한 분에게 최우수상을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최우수상, 이 대상의 상품이 성지순례 여행권이에요. 요즘 비싸져 가지고요,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성경 쓰는 일이 뭐라고 이렇게 큰 상을 줬을까? 혹시 우리 교회에도 성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저에게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까지 큰 상을 줘서 장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귀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필사하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늘 꾸준히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귀하니까 이렇게 큰 상을 줘서 장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하니까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요, 어쩌다 한번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본받아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쳤어요. 사람들 하여금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 우리 이 베레아 사람을 본받자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상고했다는 게 깊이 묵상한다라는 의미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꾸준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두란노 세원을 에베소에 세워놓고 여기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강론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하니까 꾸준하게 섭취를 해야 되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날마다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아까 우리 최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시작했다가 지금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꾸준함이 생명이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턱걸이봉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도 또한 꾸준함이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여러 가지 말로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우리 화면에 보시면 뭐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내려주세요.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홍보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오륜교회에서 1998년에 3주 동안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열었어요. 우리 특별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는데요. 우리 올해 온라인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조회 자수, 누적 조회 자수가 1,000만 명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회를 왜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기도로 대표되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지은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 하면 어떤 기도자의 모습이 떠오르나?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지가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질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이런 기도의 용사였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다니엘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겨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꾸준한 기도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도,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게 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 노 권사님처럼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다니엘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꾸준하게 하지 않았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10절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 이때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고관들 120명을 세워놓고 그 드넓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고관들 중에서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총리 3명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셋 중에서도 가장 민첩하고 탁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민첩하고 탁월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일복이 있어요. 신뢰가 가니까 자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예요. 몸에 배우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인 것, 그것은 아무리 바쁜 일이 생기고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언제나 앞세우게 되고요. 그냥 안 하고 지나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꾸준한 기도가 다니엘의 믿음이 되었고 다니엘의 영적 능력이 되었고요. 나아가서는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 왕의 조서가 배포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산다, 이 믿음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체포돼서 사자굴에 끌려갈 때 그때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어요. 왕이 끌려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니엘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기도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조차도 다니엘이 늘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비록 섬기는 신은 다닐지라도 이렇게 꾸준히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하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왜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을까요? 호흡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이 몸에 배이신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늘 꾸준히 감람산에 올라가셨대요. 감람산에 왜 가셨나? 그 다음 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장한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죠. 예수님이 사실 나 감람산에 간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 기도하러 간다 예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늘 꾸준히 이곳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꾸준한 기도를 친히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고넬료,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이 성령 부어주심이 고넬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들조차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을 때예요.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랬던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고넬료를 계기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출발점이 고넬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름 아니라 항상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새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것일수록 꾸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꾸준한 것이 실력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꾸준한 것이 영역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을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할 때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하루하루 커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만큼 자라 있어요. 어느 순간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커졌구나,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노력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애쓰지도 않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강도의 도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본 책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공부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 책에 우리 영국의 사이클 팀, 우리 한 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팀은 1908년 이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한 개 땄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클 대회가 대단히 유명한 대회가 프랑스에서 열리는데, 우리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는 110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랬던 팀을 2003년에 데이브 브레일스포드라는 감독이 맡게 됐어요. 이 팀을 맡았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 감독이 이 팀을 맡고 나서 14년 동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에서 68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회에서 14년 동안 5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뭔가? 이 책에서는 1%씩 성장하자, 이거였어요. 1%씩. 이 감독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먼저 작은 습관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지만 습관들을 고쳐나가자. 이를 위해서 가령 안장 위치를 좀 바꾸고 페달 방식을, 밟는 방식을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큰 건 아니지만 소소한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했어요. 그리고 체력, 이것을 위해서도 처음부터 아주 그냥 하드하게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시즌 비시즌 상관없이 꾸준히 훈련하게 했어요. 또 좋은 스킬들, 이런 것들도 꾸준히, 조금 1%지만 조금씩 꾸준히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엄청난 결과, 꾸준함의 열매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우리 데이브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은 책 한 권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그 한 권 한 권의 책이 쌓여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살찌게 하고 얼마나 성숙하게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당장 책 한 권 읽는다고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책을 멀리하는 거예요. 난 바빠서 운동 같은 거 할 시간 없고, 난 바빠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늘 이런 것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하면서 그 어떤 시도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소한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하게 한번 고쳐나가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꾸준하게 개기 시작했대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누웠다가 일어난 그 자리, 어차피 다시 들어갈 자리지만 그 자리조차도 반듯하게 해놓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임할 것인가,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불을 개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여러분, 그 이불 개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침대 위에 있는 거 툭 털어가지고 쭉 펼쳐놓으면 그만이잖아요. 그것마저 안 하면서 마치 그냥 몸만 쏙 빠져나와요. 어떨 때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런 작은 습관, 이런 작은 것들 꾸준히 한번 바꿔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남들보다 성경 몇 장 더 읽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기도 한 번 더 했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꾸준하게 이어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마 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엄청난 영적인 잠재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터질 기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시도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영하 40도의 얼음이 영하 1도가 0도가 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얼음이에요. 그런데 그 0도에서 영상 1도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얼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꾸준함이 쌓이고 쌓여서 책 한 권이 쌓이고 성경 한 장 한 장이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뿌린 기도, 그 기도 주께서는 우리 눈물 한 방울도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눈물병 안에 다 담으시고, 우리 기도한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결실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쌓여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0도에서 1도로 넘어가는 그 순간 녹아집니다. 그것이 많은 것들에 흘러들어가서 소생케 하는 엄청난 열매와 우리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2023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네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양한 목표들, 계획들,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셨을 텐데 벌써 작심삼일이 되신 분들 우리 가운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당장 가시적인 열매가 눈에 보이질 않더라도 그 1%, 작은 것, 그 중요한 것이라면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훗날 느끼시지 못하는 동안에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가 건물 크고 아니면 사람들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들이 채워져 있는 교회가 큰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